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2장 6절부터 3장 6절은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서론에는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1세대의 생활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믿음의 2세대와 믿음의 3세대의 신앙생활이 요 서론 안에 모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1세대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1세대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믿음의 1세대에 관한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돌아와 여호수아 뒤에 승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두 절 가운데 믿음의 1세대에 관한 내용을 이 두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1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 중간에 보니까요. 7절 중간에 믿음의 1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1세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세대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1세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를 요약하기를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라고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는 말이 나오고 7절 마지막을 보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세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믿음의 1세대가 하나님께서 중앙으로 가라 하면 토를 달지 않고 중앙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 하면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라 하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1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믿음의 1세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세대였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세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1세대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세대였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2세대는 두 마음을 품은 세대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2세대는 두 마음을 품은 세대였습니다. 믿음의 2세대에 관한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누구입니까?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2세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믿음의 2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2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중간에 보니까요. 믿음의 2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2세대는 믿음의 1세대와는 달리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믿음의 2세대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2세대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의미는 믿음의
이 세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바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세대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로 가서 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셨으니거늘. 여기서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슬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슬피 부르짖는다 하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두 팔이 부러진 사람이 내는 신음소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팔이 부러져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 집에는 제가 족구를 하다가 오른팔이 부러져 본 적이 있고요.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왼팔이 부러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이 부러지면 신음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셔도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이 부러지면요. 신음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세대는 두 마음을 품은 세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3세대는 이방 민족의 마음을 가진 세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3세대는 이방 민족의 마음을 가진 세대입니다. 이 믿음의 3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의 3세대의 특징을 보니까요. 언약을 어긴 세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세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믿음의 2세대나 믿음의 3세대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2세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세대였으니까요.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세대였으니까 믿음의 2세대나 믿음의 3세대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요. 이 백성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말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고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이방 민족이나 이방 나라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이방 민족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서 이방 민족이라는 말을 찾아보고요. 23절에서도 이방 민족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모두가 같은 단어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백성이나 21절에 나오는 이방 민족이나 23절에 나오는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말로 적혀 있지만 모두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3세대가 이방 민족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3세대를 보니까
이방 민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3세대는 이방 민족의 마음을 가진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3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3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후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숨겼더라.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사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지역에서 사는 것처럼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방 민족의 딸들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세대는 이방 민족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이방 민족에게 시집을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서는요, 또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3세대는 이방 민족의 마음을 가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1세대는 요단강을 건넌 세대이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2세대는 가나안에서 낳은 세대이고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3세대는 가나안에서 낳은 세대가 다시 낳은 세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들은 체험도 하지 못하고 학습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평생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던 1970년대를 믿음의 1세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교회 믿음의 1세대는 오늘날 어르신들의 세대이고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2세대는 지금의 중년 세대인데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3세대는 지금의 주일학교 세대인데 체험도 없고 학습도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고스란히 한국교회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1세대는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고 앞에 여리고가 있으니까 믿음의 1세대는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2세대에게는 이 하나님이 절박하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의 2세대의 관심사는 가나안에서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사느냐, 어떻게 좀 더 부유하게 사느냐, 어떻게 좀 더 여유롭게 사느냐였기 때문에 믿음의 2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절박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2세대가 믿음의 3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니까 믿음의 3세대는 하나님을 선택하던, 바알을 선택하던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의 3세대 최종 목표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던 바알을 선택하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세대로 교회를 방문을 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주일학교 상황에 대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5년 통계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864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이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이거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1000만이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간 지가 오래되었고요. 4분의 1도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대로 10년을 더 이대로 지속을 한다면 주일학교가 3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통합 측 장로교회가 8,383개인데요. 이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입니다. 거기다가요, 영화부가 없는 교회는 78%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2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것이고 교회가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중에서 8개는 영화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요, 부산 지역에서 교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부산 지역의 교회들은 3분의 2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가 3개가 있으면 2개는 주일학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부 교육자가 캠퍼스 전도를 하려고 인근에 있는 한 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그곳에 있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부산 지역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이 3%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100명 중에 3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화율이 3%라는 이야기는 거의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화율이 3%면 캠포리 윈도우 안에 지역 안에 있는 복음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강성한 이방 민족들과 복음화율이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산 지역의 젊은이들의 복음화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자녀들 보면 참 귀하고 복되게 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회는 크게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선교회는 크게 2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평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평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해서 성공한 예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수평적인 방향으로 복음이 전해진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번째입니다. 선교의 2번째 방향은 수직적인 방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직적인 방향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사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3장 4절에서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이라는 말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신명기 말씀처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실패한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수평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해서 성공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직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선교를 수평적인 방향으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라고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다른 민족과 열병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수직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는 이유는 단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우리가 지금 그 선교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선교를 다시 회복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선교에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집 근처에 개혁주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요, 블랙번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블랙이라는 말이 어둠이다 이런 뜻이 있고, 번이라는 말이 태운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의 이름은 어둠을 태운다, 어둠을 물리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모님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서 아들의 이름을 블랙번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요, 이 주일마다 교리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제 설교보다 더 예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를 5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장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로 놀랐던 것은 주일학교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1년에 몇 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주 주일학교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그 어렵고 딱딱한 교리 설교를 매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을 할 때 연령별로 교육을 하고 학년별로 교육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교육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할 때 연령별로 교육을 하고 학년별로 교육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연령별로 학년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령별로 교육을 하고 학년별로 교육을 하는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의 산물이기도 하고 미국의 근대교육의 산물이기도 한데 이것이 큰 고민 없이 교회 교육 안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또래를 모아놓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제가 이만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잠시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1901년 평양에서 개최된 사경회에는 압록강가의 삭주 그리고 창성 지방의 자매들이 행리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등에 지고 300리를 걸어왔습니다. 그 이듬해 평양에서 열린 사나이 사경회에는 멀리 전라도 무안 지방에서 참석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1909년에는 10일간의 성경 공부를 위해 한 자매가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500km를 걸어왔고 다른 어떤 이들은 거기에다 아이들을 업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요. 이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말씀 들으려고 압록강에 있는 자매들이 300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평양에서 사나이 사경회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형제들의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때 저 남쪽에 있는 전라 남도입니까 북도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목포 무안에 있는 형제들이 평양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10일 동안 사경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어떤 자매가 500km를 걸어서 그 사경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참석했던 일행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왔던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부흥회를 하면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데리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기억하시죠? 그렇죠? 아이가 너무 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포대기로 그 아이 업고 이고 데리고 손잡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부흥회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면서 옆에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졸면 어떻습니까? 자면 어떻습니까?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돌아다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러면서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부모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러면서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요, 이렇게 앞과 뒤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아이는 부모님이 앞과 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고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아이는요, 부모님이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를 배우고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기도 하고 장로님들께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공동 양육자로 함께 그렇게 자녀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다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연령별로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이별로 분리를 해놓아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블랙번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이 다시 연령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자기 반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를 마치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어른들이 자녀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쯤 되는 어르신들이 어린 자녀들을 찾아가고 부모님 나이쯤 되시는 어른들이 또 어린 자녀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건네기를 시작합니다. 2주 동안 학교 생활 잘했니? 어려움은 없었니? 혹시 내가 기도해 줄 기도 제목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아닌데 어른들이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묻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교회가 함께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너무나 중요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온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 있을 때는요, 본당과 그리고 교육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년부와 자녀들이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층계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주일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딸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손자도 만나고 손녀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 만납니까?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공간에서 만나는 다른 가정의 자녀도 모두 영적으로는 우리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어려운 일은 없었니?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둥겨주고 머리를 쓰다마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교회가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너무나 중요한 선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되면 오후에 모여서 올리브 기도회를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선교의 자리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고 이렇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주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민족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선배들이 경험한 신앙보다 우리 세대가 경험한 신앙보다 더 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